우리 이 땅을 살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굳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릴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모두 함께 모임 찬송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부르겠습니다. 설 건가
제 시간 기장 여교육자회 총무 안수경 목사님 나와서 우리의 다짐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이 땅에 평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 무너진 세상을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과 불의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 민주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내란 속의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 내란 동조 국민의힘을 해체하라를 기도하며 목청껏 외쳤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윤석열 탄핵과 새로운 세상을 향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이 함성들에 귀 기울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몇 번이고 탄원하는 힘없는 과부의 심정으로 우는 자와 함께 하시고 탄식하는 자의 탄식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면서 탄원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과 탄식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5.18의 트라우마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도 묵묵히 일상을 살아내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탄원하는 사람들의 탄식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저항의 함성으로 윤석열을 곧 공의의 하나님 당신 손으로 끌어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통치 행위였다고 망언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야 할까요? 무지몽매한 폭군 윤석열은 자신이 무슨 짓을 벌였는지, 무슨 일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불법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퇴진과 내란 동조를 함께하며 탄핵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을 해체하라고 목 놓아 애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박상규 총회장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뜨거워져 어떤 위협에도 침묵하지 않고 불의에 단호히 저항하며 악하고 무능한 윤석열과 그 일당을 속히 끌어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당당하게 애언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돈한 이 땅에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윤석열과 그 일당의 퇴진으로 새롭게 시작될 정의, 평등, 평화, 생명 세상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희망찬 미래를 설렘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장을 통해 이루어 가실 정의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우리 모두의 고백을 담아 대신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기장 정의평화 목회자 행동 나와서 희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특송해 주겠습니다. 동영상 앞으로 좀. 정의가 강물처럼 평화가 들불처럼 사랑이 햇빛처럼 하나님 주신 생명 보듬어 네, 이 시간은 말씀 증언 시간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장이신 박상규 목사님 나오셔서 갈멜살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4년 전 5.18 강주 민중 항쟁 때 강주에 살던 저에게 주어진 제명은 내란죄였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반란, 폭동에 저항했던 강주 시민들과 저를 오히려
폭도라고 했습니다. 내란을 위해서 폭동을 일으켜야 내란 죄로 뒤집어 씌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란을 위해 폭동을 일으켜야 내란죄로 뒤집어 씌우고 정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게 내란죄라는 누명을 쓰고 고문을 당하고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이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서 국회 창문을 부수고 진압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온 국민이 증인입니다. 군부 독재의 지옥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가 깨어있는 국민들의 저항으로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란범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내란을 일으켰습니까? 네, 윤석열이 내란 수괴입니다. 국민들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은 체포는커녕 탄핵도 안 한다고 합니까? 80년에 강주 시민군들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또는 내란 부하 수행 등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똑같이 이번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나 내란 부하 수행으로 처벌을 받아야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강주에서 이곳으로 올라오는데 윤석열이 담화를 했다고 누가 카톡을 보내와서 KTX 안에서 조심조심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수구 세력들을 선동하고 구차한 목숨을 연명해 보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분도 요건도 갖추지 않는 불법 계엄을 선포해놓고 고도의 통치 수단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런 고도의 통치 수단을 받아야 되는 무식한 저와 같은 모질한 국민입니까? 단 한순간도 놔두어서는 안 될 유언민물이고 반사회적, 반국가적, 반상식적, 반민주적, 반민중적 괴물입니다. 이 나라 검찰과 사법부는 믿음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이번에 귀향에 경찰과 공수처가 중심이 되어서 합수부를 구성했다고 하니 하루빨리 체포하고 조사해서 국민에게 평온한 일상을 돌려주기를 촉구합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절박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절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괴물을 놔둬서는 안 되겠길래 절박한 마음으로 이 추운 날 이곳에 모였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교회에서 성탄 준비로 분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성탄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비상계엄 사태와 회개할 줄 모르는 윤석열과 그의 부역자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려고 이 땅에 성탄했나 하고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빛으로 성탄하고 계십니다. 이 성탄의 빛이 저 용산에 숨은 윤석열 내란 수괴에도 비추어져서 국민이 마지막 주는 배려인
사임을 속히 결단하고 사죄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갈멜산의 대결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와 마누라 이세벨에게 현혹되어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바알 선지자의 대결입니다. 37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는 칼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선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양심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져서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바알의 거짓 예언자들 45명을 모두 잡아서 척결했습니다. 이렇게 갈멜살 대계는 엘리야의 선한 양심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갈멜산 대계는 80년 5.18 때 강주 전남도청에서도 있었습니다. 내란 반란 살인범 전두환 일당이 헬기와 중무장한 개헌군을 앞세워 도청을 지키는 시민군들을 무력 진압했습니다. 소년들과 청년들이 중심이었던 시민군들은 대부분 실탄도 없고 쏠 수도 없는 칼빈 소총을 들고 맨몸으로 맞섰습니다. 어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그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이 시민군들의 저항의 힘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총구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느낌, 지금 죽어도 좋다는 느낌,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의 맥박,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당시의 소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년이 온다 주인공 동호의 실제 인물 강주 상고 1학년 학생 문재학은 집에 돌아가자 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며 어머니 숨진 내 친구의 곁을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동고 1학년 학생 전영진은 어머니 조국이 나를 부릅니다 하고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한신대 2학년 우리의 동지 학생 유동우는 아버지 왜 당신 아들만 지키려 하십니까? 역사가 병들었을 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고 도청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상원 청년은 오늘 우리는 패배하지만 내일의 역사는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외치며 도청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니, 양심을 지킨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잔혹한 반란 개헌군의 총탄에 맞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버리기까지 더욱 숭고한 인간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 소년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이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말했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소년들이 양심을 저버리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둠이 있는 곳마다 빛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렬한 빛이 지난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는 시간 국회의사당 앞으로 국민들을 불러들였습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치를 떨던 국민들의 양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이 강렬한 빛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하늘의 불이 내려온 것처럼 이 양심의 빛, 이 양심을 새롭게 하는 성령의 빛이 촛불을 밝히게 하고 이제 내란 반란범들을 모두 태워버리는 횃불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장갑차를 앞세우고 헬기를 띄우고 특전사를 동원해서 총구를 겨루는 사람들과 오직 양심이 두려워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갈멜살 대결에서 항상 양심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이기게 하셨고 또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악한 지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변명을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정의와 평화의 부활, 생명과 희망의 부활로 오고 있는 소년들이 야광봉을 흔들고 K-팝으로 힘차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길 수밖에 없고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갈멜살 승리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제 내란 숙의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이 살 길은 오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죄하고 조사받고 책임을 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무당들 말 듣지 말고 민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살 길을 찾아 결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기장 목사님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지막 충고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양심적인 국민들께 무한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 없고 하나님을 이기는 인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고 있는 양심적인 소년들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소년이 온다의 마지막 문장처럼 밝은 쪽, 빛이 비치는 쪽, 꽃이 피는 쪽으로 소년들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빛을 따라 정의와 평화의 꽃, 민주화 통일의 꽃, 생명과 희망의 꽃이 만발한 세상을 향해 그 선봉에 서서 기도의 행군을 멈추지 않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모든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이 갈멜살 대결을 끝내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찬송 어둠 밤 마음에 잠겨 부르겠습니다. 이
지금 연재의 발언과 현장 증언이 있는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 국회의원이신 박선원 의원님이 방금 도착하셨는데 또 바로 국회로 들어가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고 하셔서 먼저 순서와 다르게 현장의 증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연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면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선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하는 비천한 말단 집사인데요.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번 저들의 내란과 쿠데타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삶을 살으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위정자로부터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윤석열 주술 정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서 여러 가지 비리와 불의, 부정의가 드러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군대의 총 칼을 이용해서 국회 입법부를 찬탈하였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단순히 정치적 분쟁일 뿐만 아니라 국민과 역사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선택받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도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법치와 질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이런 규정을 묵인한다면 더욱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주술 지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함께 연대하고 싸우며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정의를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늘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다면 제가 준비한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부디 이 세상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어떤 아픔도 겪지 않으며 상처받은 이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공의만이 살아 숨쉬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웃과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며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목회자님과 형제 자매님들의 외침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나팔소리와 같이 부디 저 악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무도 잃지 않게 하시옵고 소중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이 땅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며칠 사이에 일어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목회자님들께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온당치 않다. 오늘 보이신 그 모임의 성격에도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요. 제가 찬송가 460장입니다. 좀 오래된 찬송인데요. 전두환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혹시 제가 이 찬송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제가 감정이 복받쳐서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찬송가 460장 끝없이 무릎 꿇는 하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함이요 운명에 맡겨서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앞발 있는 곳 주거리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응원과 연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연대의 발언입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총무인 김종생 목사님 나와서 연대의 발언 해주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선원 집사님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있자니까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주일도 지켰는데 또 예배도 드렸는데 오늘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나 하는 그런 반성이 앞섰습니다. 고통당하는 역사의 한가운데서도 언제나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가 비상시국을 맞은 대한민국과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하시기를 빌며 하나님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둠을 헤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 우리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심을 헤아리며 국민의 곁을 지켜야 할 대통령, 아픈 마음을, 아픈 가슴을 헤아리고 보듬어야 할 대통령, 바로 그 대통령이 국민들이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았고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지나온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겨봅니다. 기상교회를 더불어 자유와 정의를 갈망하는 한국의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굳건히 연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의 담화를 통해
모든 것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유린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인권을 바로 세우고 동조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이제 그 퇴행적 역사를 정리할 결정적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모든 공적 기구와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안정한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NCCK는 내일 오후 3시 긴급 실행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현 비상시국에 대한 지혜를 모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세계교회의 제리 필레이 총무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의 에큐메니칼 동료들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연대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태를 주시하며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새 시대를 향해 함께 걸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현장의 증언 시간입니다. 서울 동로의 평화통일사회위원장인 김주평 목사님 나와서 현장의 증언 해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자沼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김준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한 12월 3일 그날 밤에 특별히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저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후원의 밤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고 버스 안에서 카톡방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서 이건 가짜뉴스라고 제가 그 댓글을 달면서 그냥 웃고 말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실제로 내려진 그 계엄 선포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 안은 너무 평온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청년은 게임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피곤한 몸을 잠으로 달래고 있었던 그 실내였습니다. 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버스 안에서 승객들을 깨웠습니다. 지금 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그때서야 사람들은 술렁거리며 자신들의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탄식이 일어났습니다. 11시에 포고령이 내려진 다음 저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떨고 있었고 저는 제가 마을 공동체 운동을 같이 하는 선생님 한 분이 같이 여의도를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아내는 집을 나서는 저를 붙잡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다른 어떤 생각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그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빨리 국회에 가지 않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화학교 선생님 한 분과 차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동하는 도중에 동네 후배와 그리고 아동작가 선배의 형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두 분 다 울먹이면서 지금 포고령이 내린 상태고 부장한 군인들이 가 있는데 왜 거기를 가느냐, 빨리 돌아오라고
간절히 저에게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서야 아,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지? 조금 그 현실감이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남대교를 거의 건너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한남대교 가까이 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과 함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면 국회로 갈까요? 이야기를 하다가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라는 그 말과 함께 국회를 향해서 왔습니다. 이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국회로 걸어가는데 바로 이 즈음에서 남자 한 분을 가는 길에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씩씩거리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말을 건넸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은 오송에 출장을 갔다가 식당에서 협력사 직원들과 밥을 먹으며 술을 한잔하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그 즉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표를 끊고 상경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가족들과 회사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유서를 쓰고 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와 있었는데 제가 상상했던 만큼의 그런 많은 수는 아니었습니다. 경찰들은 국회 안으로 월담하려고 하는 우리를 막아섰고 시민들은 정문 밖에서 계엄을 해제하라고 외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갑차와 버스를 타고 온 군인들은 이미 시민들에게 막혀서 골목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 출입을 막는 경비대 외에 기동대와 같은 그런 경찰들은 시민들 틈에서 섞여서 이리저리 뛰어다닐 뿐 저희들과 충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들 경찰을 향해 우리는 당당히 외쳤습니다. 당신들 지금 이거 불법 계엄인 줄 알지? 정말 그때 경찰들은 우리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었다는 소식에 국회 밖에 있었던 저희들은 환호성을 울렸고 모두 얼싸안으며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쳤습니다. 조금 뒤에 장갑차가 철수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청년들 몇 명이 그 앞을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과 저는 가서 이 친구들 부대로 다시 복귀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냥 놓아주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청년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국회는 의결했지만 아직 윤석열이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우리는 이들과 싸울 겁니다. 그 청년의 그 눈빛을 보며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MZ세대가 중심이 된 이 여의도 시위 현장에 남자 청년들이 많이 안 보인다고 했지만 그 시간 그 현장에는 제가 보기에는 20, 30대 남자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처에 사는 청년인 듯한 사람은 급히 나왔기 때문에 반바지에다가 위에 파카를 입고 나와서 저희들과 함께 있었고 방송 인터뷰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이들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구나 하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2024년 대림절에 윤석열의 탄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즉에 윤석열의 거짓된 통치와 불의한 독재검찰의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자신들에게 선포된 그 종말의 시간을 한 뼘 늘리려 한 부질없는 시도였습니다. 헌법을 짓밟고
군인의 총칼로 내란을 부추겼지만 결국 국민의 우리의 처절한 저항 앞에 좌절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두 아시죠? 아직 윤석열과 그 불순한 도적대들의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공모자들이 엄벌받음으로 이 땅에 정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 생명의 하느님 나라, 그 생명의 힘이 이 땅에 뿌리 낼 때까지 끝까지 함께 기도하고 저항하고 투쟁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이신 이윤삼 목사님 나와서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대가 대세라 너무나 분주한 시기에 또 양산리 한신대학교의 칼바람만큼 차가운 이 여의도 강바람을 맞으면서 우리 기장인들이 저 끝까지 제주도에서, 영남에서, 호남에서,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수도권에 많은 기장인들이 모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환영하면서 주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모인 것은 정치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모인 것은 누군가를 증오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평화를 실현해야 될 권력자가 권력의 근간 있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국민을 압살하고 불안케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현실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기 예수 탄생의 이름으로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부르셔서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혼란한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증언해야 됩니다. 그 거룩한 사역에 우리 기장교회가 앞장서서 일어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크게 외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크게 소리 지릅시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이 땅에 탄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역사의 행진을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신 모든 기장인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갖고 계신 손팻말, 갖고 계시죠? 함께 팻말을 들고 외치는 기도, 우리의 구호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글자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불법계엄,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은 퇴진하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내란 음모 가담자들 즉각 체포하라! 내란 농조 포결 거부 국민의힘 해체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청년의 전국연합회 총무인 박소영 그리고 불꽃향림교회 김예원님 나와서 성명서 낭독해 주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긴급 시국 기도회 성명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한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나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은 마라. 머리를 들고 다닐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이 왔다. 여당 국민의힘은 진정 내란을 지지하는가? 시민의 평범한 일상조차 허락하지 않는 잔인한 세상이다. 파괴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겨울 한파에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많은 국민이 간절한 목소리로 내란 속의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기어이 무산시켰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절절한 외침을 무참히 짓밟은 국민의힘의 만행은 스스로 내란의 지지자임을 역사 앞에 자인한 것이다. 불법적 내란 획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 일당은 지금도 국민을 속이며 내란을 이어가고 있다. 한동훈과 한덕수는 탄핵을 무산시킨 후에도 질서 있는 퇴진 같은 궤변을 늘어놓았다. 도대체 질서 있는 퇴진이란 무엇인가? 윤석열의 대통령 권한을 중단시키는 방법이 헌법에 규정된 탄핵 외에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내란 주동 피해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지목해서 위임할 수 있는가? 그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권력욕에 찌든 한동훈과 여당이 2차 민주 질서 보호된다는 친이 쿠데타를 꿈꾸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불법 권력욕을 추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국민의 이름으로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내란 책임자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민은 내란 속의 윤석열이 여전히 군 통수권과 사법 행정부 수반들에 대한 인사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 현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다. 직무 배제는커녕 윤석열은 보란듯이 행안부 장관 면직과 장관급 진실과 화해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제거하였다. 나아가 12.3 내란을 시도하기 위해 북에 대한 군사작전을 검토하였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권력을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위험 인물이 아직도 대통령직을 담당하고 있다. 언제 어떤 위험한 망동을 벌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윤석열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 육본,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등에서 내란 증거의 인멸 작업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벌이고 있다. 그러나 내란 범죄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일상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당장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현직 대통령의 내란 시도라는 초유의 사태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이 안정과 평화를 찾기까지 기도하면서 예언자적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고 정의와 평화를 이 땅에 세워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전국의 모든 기장교회가 이 거룩한 사명에 동참할 것이다. 2024년 12월 12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시국기도회 참석자 1동. 예, 구호 하나만 외치겠습니다. 불법 계엄, 민주주의 파괴,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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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 얘기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른 후에 예, 전임 총회장이신 육순준 목사님 축도해 주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와 믿니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모두가 지나고 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정상적이고 야만적인 판단력을 가진 한 권력자로 인해 나라의 혼돈과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내란입니다. 그러니까 조속히 물러나는 길만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한시라도 빨리 정지시키는 것이 이 나라가 안전한 길입니다. 주여, 국회가, 사법부가, 수사기관이 조속히 결단하게 하시고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케 하옵소서. 주여, 이 위기를 통해 이 나라 민주주의가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정의, 평화, 생명의 길을 걸으시며 이 땅의 죄악의 고리를 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위기 한복판에도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어둠과 혼돈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외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기장공동체와 이 혼돈의 때를 새로운 때로 삼고자 하는 이 나라 민족 앞길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